여기 차례인가 그럴걸요? 층이 있고 성화가 견이 있는 걸 보고 층이 있고 양자 성화가 맞는 것 같아요. 양자인가? 자, 이거 키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론, 조직신학 구원론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네? 성화까지 했어요? 네, 어떻든 조금 살펴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단계가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가? 네. 아니 구원의 지금 우리가 단계 10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단계 10가지 중에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 아니지.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나서 그리고 뭡니까?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믿음이 주어지면서 이제 또 칭의케 하시고 그리고 또 양자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성화 그리고 성령의 견인 마지막에 이제 영화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양자 살펴봤고 성화도 이렇게 이러한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되면서 또 내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또 목사가 되고도 1년차, 뭐 5년차, 10년차 이렇게 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가 되기 전에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너무 세상적인 거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혈기를 부리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믿는 자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칭의와 여러 점에서 비교는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사면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도덕적으로 이 죄의 요새를 없게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더 충만하게 되면 죄의 소욕들, 육신의 소욕들은 점점점 줄어들 뿐이 없죠. 그래서 이 성화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사역에 의해서 평생 동안 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 동안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성화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화는 아니 나를 보여야지 그 책을 줬더니 책만 보시네. 아니 이제 그거 똑같은 걸 보는 똑같은 거지. 내용인데 그것도 봤다 여기도 봤다 나도 봤다 그러셔야지 대화가 되죠. 왠지 이거 처음 네.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성화는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일으켜 가십니까? 성령. 성령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몇 년이 됐다 이걸 중요하게 보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걸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무난히 그 사람이 좀 미흡함이 있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의 역사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 합니까? 운동력 있고, 또 좌우에 날선 말씀의 칼이, 그 말씀의 칼들이 또 좌우에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뭐, 제약된 것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면서 막,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꾸 죄의 소욕을 쫓던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또 뭡니까?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것을 자꾸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의 운동력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결과는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성화의 결과. 그 책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조금씩 이게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운동력이 일으켜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목회자, 목사가 됐더라도 1년에 2번 내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총회에 나와서 신학교에 나와서 재교육을 해요. 목회자 재교육을. 왜냐하면 혼자서 목회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성장되기가 더뎌요. 어려워요. 영성이 자꾸 메말라가요. 근데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연장교육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력이 일어나니까 자꾸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 내 신앙과 믿음이 자꾸 영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거지, 성장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이 견인도 성령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견인. 구원받을 자에게만 성령님의 이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동안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짐을 받은 사람으로 회복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마치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거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고 그래서 다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뭡니까?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견인은 버림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음이 미끄러져서 타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락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 교수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타락되게 살아가고. 그럼 내버려둬요? 그냥 부모들이?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붙들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듣듯이 우리 하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언약된 백성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말 안 들면 매를 들지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물질 가지고 그냥 멀리 피해서 갔어. 그래서 탕진해. 나중에 지열 열매죠? 그것을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견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구원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그 신분에서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또 은혜의 신분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견인 역시, 성령의 견인 역시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고 완전성에 이르게 하는 성도 안에서 시작된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 견인 교리는 성도의 구원의 근거와 목적이 누구의 손에 주도되는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끝까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견인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런 이단들, 그죠? 당시의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성령의 견인 교리를 당시에 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기에 그들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성경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성도의 견인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인에 대한 보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시 타락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교회 생활에 미끄러질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로 언약된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결국은 구원받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를 들어요. 매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반복되잖아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고집이 있는 거 아주 끝까지 또 타락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들이 떠나가지고 있다가 또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분이 원래 안수를 받으려면은 언제입니까? 한 8년 전 그쯤에 받아야 맞아요. 근데 연구원만 졸업을 하고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니까는 막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고집과 또 당신이 예전에 잘 살아오고 잘 나갔던 이런 이미지의 모습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년, 9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한테도 얘기한 게, 많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또 이번에 안수 받았을 때도 총회 기도회 때 잠깐 나와서, 자기는 이렇게 많이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다. 그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마음이 나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령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그 구원받을 자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애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나오는 것들마다 다 뭐예요? 악한 것들뿐이 없잖아요. 난 요즘 많이 그걸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누구도 욕할 게 없더라고, 결국. 우리 남정혜 전도사님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속상하고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때로는 뭐 이런 얘기도 막 상처받은 얘기하면서 막 이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의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누구 판단하고 정죄할 게 없더라고. 결국은 내 안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주의 종들 함부로 우리 판단하지 말자고. 난 요즘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해. 주변에서 시끌시끌 법정하게 한 정가은 목사 같은 경우도 내 나름대로 판단한 것도 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그 사람 그만큼 판단한 만큼 나도 결국은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난 요즘 많이 그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이한 성령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견인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그림 도형을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 하고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가지 지금 10가지 예정, 소명, 또 회개, 믿음, 칭의, 그리고 뭡니까? 양자, 성화, 견인,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견인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게끔 결국은 구원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인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한 번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건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그래서 견인 교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견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책에 나온 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과정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함을 끝까지 받게 되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도 봐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신실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을 가볍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행위로 내 선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런 행위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이와 같은 견인 교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거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상실될 수가 없어요. 택한 자들에게. 왜요? 이 성령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견인 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신령한 몸을 입게 그분이 만들어 주시니까 상실됐어도 타락됐어도 결국은 붙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견인 구원의 단계가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방법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하나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은 영원한 작정에 따라 예정하신 주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은 절대적인 그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택자를 예정대로 구원해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심은 택자의 소원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를 일방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나 소원하는 마음이나 갈망이 있어서 된 그걸 하나님이 보고 그냥 제가 저런 마음이 있네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그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모함인 그걸 보고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게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곧 부활과 동시에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롭게 된 자를 다시 마지막 때는 우리도 부활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상태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주님이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는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부활체가 돼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부활돼서 계시록의 몇 번째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동시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에 이른다는 어디요? 다시 해보세요. 이거는 계시록에 나온 말이죠. 두 번째 사망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배짱은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은 마지막 주님이 종말 때 되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부활돼요. 부활돼서 마지막에 그때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영혼과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 그때는 부활의 몸을 다 입는 거. 지금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고 내 육체가 믿지 않고 지옥에 가 있지만 그때 마지막 때는 이 육체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도 또 에베소서 말씀이나 또 여러 곳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번 내세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공부를 하자고요.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일도. 지금 이거 봤어도 머리에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시고 영화롭게 하심에 의한 영생과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섭리의 완성이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도형을 보면은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상승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당사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고난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영화롭게 하심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여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35페이지죠. 6번. 그러면 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구원의 그럼 목적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그 영광을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미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후자는 그 지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여 부활시켜 영생을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영원성의 영광을 선포케 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 유업을 이룰 아들로 삼으시는 섭리를 통해서 자비성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구원해, 죄에서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까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선포케 하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로 나타내신 영광을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찬양토로 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임침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케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 도형을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 죽었던 죄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자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 중심이 나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가운데서 예정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히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 주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 택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몇 페이지죠? 36이죠? 네. 자,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거 카메라 안 끄셨죠? 끄셔야죠.